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은요 1830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오늘 사순 제5주간 목요일 미사 때 함께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제 이 미사 요한복음 묵상하면서요, 참 어려운 논쟁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우린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제가 유다인들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사실 저도 예수님을 몰랐다면, 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보고 싶어서 이 성경 안에서 묵상할 때 제가 유다인이 되어서 유다인의 그 군중 중에 하나가 돼서 이렇게 이 논쟁에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했을 때 사실 그래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거슬려 들렸고 정말 예수님이란 분이 저 사람이 뭔데 저러지? 자기가 뭐 되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기는 해요, 실제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묵상했을 때, 오늘 복음에서 결국 유다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은 아직 50살도 안 됐는데, 나이를 얘기해요. 나이까지 이제 들먹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이제 극해지는 거죠. 감정이 격해지고, 그게 달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까지 막 거들먹거리면서 따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요, 아마 1살 아니면 32살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 그때 공생할 시기였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제가요, 48이에요. 우리 시청자 계층을 제가 연령대를 알기 때문에, 이거 하면은요, 다 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몇 %가 시청하고 있고 뜨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청자가 이제 연령대가 나오는데 아마 보시면은 제 나이 듣는 순간 아유 좋을 때시네요 신부님, 좋을 때네요 신부님, 아유 좋겠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1 아니면 32살일 거예요. 분명히 이때가. 그러면 우리가 오감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겉모습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집어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에 돌을 집어드는 그들의 모습도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그냥 봤을 때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때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하는 거 보면은 사실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이런 표현도 제가 유다인일 때, 나도 아는데 지가 뭔데. 나도 율법도 알고 있고, 나도 우리 유대교 열심히 다니면서,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성당에 열심히 다니면서 한 거 상상해 봤을 때, 그걸 대비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도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 빠지지 않고 나갔고, 내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복사도 내가 몇 년을 했는데요. 내가 완전히, 성당에서 정해놓은 그게 있다면, 성당 엘리트 코스라고 하면서 딱 이렇게 나오는, 예.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지가 뭔데.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거라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건 다 인간적인 차원인데, 제가 이런 부분들 자꾸 대비시킨 건 뭐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구체적인 묵상을 좀 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대더라 하면서, 그건 도대체 저 사람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예. 이런 의구심도 생길 거고, 또, 그런 것들을 신부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부님 만나기도 어렵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너무 어렵고, 따로 이제 다른 사람들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따로 면담을 하자니 괜히 신부님 바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보통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참 예언자라는 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참으로 정말 주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식결 같은 기준들도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먼저 사실 예수님은 예언자 시대를 마무리 짓고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언자라는 말을 어떻게 갖다 붙입니까? 예언자라는 표현도 사실은 부족한 표현이고, 그러나 가장 신앙의 모든 것의 모범이기에 예수님을 완성된 예언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 굳이 그렇게 예언된 완성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이런 표현들은 정말 딱 돌맞아 죽기 좋은 표현이에요. 그냥 앞에 사람들 놓고, 너네들은 다 난 너네들처럼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아예 하시잖아요, 대놓고. 예.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래버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만 드러내는 것 같고, 자기가 자꾸 뭐라도 막 선지자나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정말 예언자라도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한다고 얘기하고 할 때 귀에 거슬리죠, 바로. 하지만 예수님을 봤을 때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도입부를 그렇게 장황하게 끈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언자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말은 반말이었어요. 왜냐면 신탁이니까. 하나님보다 왕이 높을 수 없기에 더 높으신 이의 말을 그분의 권위와 권위를 그대로 갖고 전한 거예요. 예. 예언자가 그래서 왕에게는 굉장히 사실 눈의 가시였고,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많이 죽지요. 군중들에게, 예? 군중들의 이런 선동도 당하고, 뒤에서 조작도 하고 해서. 그래서 예언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왕정 시대 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측면만 봐도 사실은, 예, 참 분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반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의범절에 어긋나는 표현을 쓰니까 저 사람은, 저 틀렸어. 어떻게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저렇게, 반말하면서 건방지게 얘기해? 라는 것만 갖고 따진다면, 그거는 유교문화의 예의범절을 잣대로 둔 거지, 정말로 영적으로 참된 기준이야, 성경 안에서, 신앙 안에서 봤을 때 참된 기준이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이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로
예, 하느님의 업적이 이루어지는지, 하느님의 어떤 그 열매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왜냐면은 그 하느님 나라는요, 그 고린토전서 4장 20절 말씀 그대로 인용할게요.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오로께서. 즉, 옛날에 공동번역 성경은요,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그 열매, 그러니까 업적, 그 업적은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사람, 말씀을 받는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는 진리를 따라 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그 사람 영혼에서 또 그 사람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안에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즉, 이 열매들을 삶 안에서 본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걸으면서 맺고, 또 그 전해지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 받는 사람 또한 이런 열매들을 삶에서 맺어 나가고 주변에 열매를 맺게 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할까 말까, 저 남자가 맞대, 이런 걸 예언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근데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한테 맺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영혼의 주인으로 앉히는, 자기 자신에서 앉힘으로써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삶으로,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따라 살면서 참된 신앙을 갖고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절제,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게 바로 참 예언자가 갖는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힘에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1번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전함을 받는, 그 말씀 전해준 걸 받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그러니까 더 1번이고,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에 의해서, 물론 기적 같은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누군가의 어떤 삶이 변화가 되고, 정말 어떤 사람이 악습에서 해방이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가고, 이런 부차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있는 건데, 우리가 이게 순서가 또 뒤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제일주의가 돼가지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말했더니, 정말 저 집 딸이 그 남자랑 결혼을 했대. 저 집을 샀더니 잘 됐대. 이거는요, 기복신앙이 되고 잘못된 신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1번으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은사제일주의에 빠져가지고 저 사람 하면 하는 말이 다 맞아. 참 예언자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진짜 참 예언자는 그런 주님의 은사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있는 걸 부정하지도 않고, 왜냐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치유하시고 구마도 하시고 회개도 시키고 다 하니까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삶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그분 자체가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열매를 맺어요. 자선을 베풀고 있고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자기 걸 떼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오리를 갈 걸 정말 심기를 가지고 함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웃도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해받았을 때 그렇게 삶이 변화가 되어가고, 물론 그게 회개겠죠. 근데 우리는 치우니 하는 말이 점쟁이처럼 다 맞는 걸 보고서 그걸 1번으로 여기려고 하는데, 그거는 참된 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가 또 이 주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 될 때,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돼요. 사실 내가 뭐 정말 모르겠다. 나 판단이 안 돼. 지켜보시면서 하느님의 관점에서 또 바라봐야 할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8절부터 39절에 매우 좋은 말씀이 있어요. 5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가말리엘 그 율법학자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이제 잡아서 결박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 뒤에 다른 그 율법학자들과 모여서 이제 상의하는 자리에서 한 얘기예요. 예. 지혜로운 거지요. 내가 도저히 분별을 못하겠다. 기도하시면서 지켜보세요. 인내가 필요해요. 예. 인내를 갖고 주님 말씀 안에서 바라보세요. 예. 우리가 자꾸 판단을 내릴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유대인들도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 판단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저 메시지 말하는 투가 저 말하는 것 봐, 싸가지가 없어가 기준이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느님을 모독하지? 저게 지가 뭐라고? 그냥 판단한 건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예의범절이었어요. 싸가지, 소위 말하는 싸가지만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심을 갖고 인내를 갖고 그 말씀 안에서 바라봐라.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제대로 보지도 않고 좀 거슬리고 나서는 것 같고 자기 말 많은 것 같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냥 하니까 예, 저 사람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기도 속에서 분별하시면 돼요. 그 열매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제가 얘기한. 그래서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참으로 성령을 제대로 받아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은사제일주의자인지. 네, 사실은 자신이 진리 안에 살지 않고 살면요, 은혜만 있으면요, 절름발이 신앙인이래요. 예. 그러면요, 나중에 성경 말씀에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너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일삼는 자야.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름발이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만 받아도 참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예. 은사로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인지 아닌지 식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것과 두 번째는 진짜 두 번째는 바로 인내심을 갖고 사람에게서 나온 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시간이 흐르면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 관찰하는 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정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인내심을 갖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잘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맞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예언자가 받을 상을 대신 함께 받을 수 있고 그 의인이 받을 상을 옆에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니까 이것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심지어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막 사실은 접해요. 막 누가 막 뭐 치유의 능력이 뛰어나대, 누가 어떻대 하면서, 그랬을 때 정말 한편으로 오는 두려움은 진짜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일까? 정말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일까? 라는 것이 항상 의구심일 텐데, 예, 오늘 이런 것들이 좀 기준이 돼서 잘 살펴보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큰 기준으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스스로가 고기를 낚을 수 있어야지요. 그죠? 뭐 맨날 신부님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신부님 면담 잡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본당에서. 그래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복음 안에서 제가 유다인들이 되면서 유다인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또 우리 성경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지? 이것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으로서 마련해 보았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크로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